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요, 사람의 이름을 딴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드라마들 중에 이 이름들이 있는데요. 태종 이방원이라든지 태조왕건, 장희빈, 또 이산, 연개소문, 선덕여왕 이런 것은 사람 이름 딴 거잖아요. 드라마 제목이.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주인공은 제목하고 똑같아요. 선덕여왕의 주인공은 드라마 선덕여왕의 주인공은 선덕여왕이고요. 태조왕건 드라마의 주인공은 태조왕건입니다. 보통 주인공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쭉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대하 드라마, 이렇게 역사 드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주인공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요. 요한이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암송하듯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 100% 사람이시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해요. 신성, 하나님 되심, 그것을 강조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 다른 성경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면은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존재하셨던가,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존재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하는 말을 구분할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말이 저랑 다른 다른 존재인가요? 아니죠. 말과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본질적인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새번역 성경과 영어 성경은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어두운 마음, 굳어진 마음에 빛이 비춘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빛은 복음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둠에 머물기를 선택해요. 죄악에 머물기를 선택하고요. 죄라는 거 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이 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이건 죄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구나, 이건 나쁜 일이구나 알지만 죄가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 죄를 선택하고 빛으로 나오는 것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10명 중에 한두 명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8명, 9명은 어둠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소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 작은 빛이
이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공간이라도요, 작은 불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물러가죠. 그리고 아무리 추운 곳이라도 이 작은 촛불과 같은 그런 열만 있어도 공간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큰 공간에 우리도 저희 난로를 하고 이제 이번 주에 그 냉난방기가 들어오겠지만은 그 열기도 마찬가지죠. 바닷물도요, 먹어보면 아주 짠맛이 나요. 드셔보셨나요? 혹시 바닷물? 이렇게 바닷물 먹을 때 수영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먹어보게 되는데요. 겨우 3.5%의 소금만 함유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짠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은 수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적은 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라든지 또 이 선행 구제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그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6절에서 갑자기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얘기하다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은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많이 전하기 시작했대잖아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몰라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예수님의 앞길을 이렇게 예비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넣은 것이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요. 귀한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는 아니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바로 저 사람 바로 그 구원자,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 바로 저분이다라는 그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 표지판의 첫 번째 표지판,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추천하면은 그 사람 되게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하면은 그 사람 믿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구원자라고 얘기한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죄와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빛이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빛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그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었어도요, 140년 전에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듯이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전도를 하면은요,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도, 누구도 교회로 오지 않는 것 같아도 분명히 우리 메아리 교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다른 교회로 분명히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죄악들, 과거의 나쁜 행동들, 그런 거는 이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만 남아 있어요. 우리 각자는 가족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우리의 가족들이 포함되는 거죠.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지만 가족들이 전부 다 이 족보에 다 나오잖아요. 누구의 가족, 누구의 아들, 한 가족이 이렇게 있지만 그 전 우주적인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 또 나와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와 저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지만 또 주님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나님한테만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한테만 순종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없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고 필요를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거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혈통이 필요 없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역시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 모태신앙일지라도 우리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은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권사님의 자녀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뭐 엄마가 아무리 저도 이제 우리 권사님의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시지만 우리가 뭐 아무리 어머니가 훌륭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1대1이죠. 하나님하고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구원이 있는 것이지 누구의 뭐 자식이라고 해서 구원이 있을 수는 없다. 물론 이제 그 모태신앙이라 그러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에서 예수님의 인성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이어나갑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다가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때가 참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신적인 존재가 세상에 내려오는 것. 그것은 뭐 다른 종교나 설화에서도 있는 일이에요. 우리 뭐 다른 종교라든지 책 읽어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변신하잖아요. 그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면은 그 신들이 그리스의 신들이 사람으로 변신하거나 동물로 변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거하셨다라는 단어. 구약시대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사촌입니다. 어머니들끼리 자매예요. 그러면서 제자로서는 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교제했던 증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어요. 자기가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빛나는 도덕적 광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붙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붙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하고 가난한 청년 목수, 예수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실제, 이것이 은혜와 진리거든요. 이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자비가 그 안에 가득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본체,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증언을 하는데 쉽게 한 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했어요. 고문당하면서 했어요. 실제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실제가 아니라면은 자기가 봤기 때문에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얘기는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했던 이야기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신성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지방이 참 그 시골이라는 곳이 그 살기 편하잖아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우리 시골이 그 식사동이라고 얘기하면은 다 뭐라고 해요. 무슨 식사동이 시골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은 불편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씻는 것도 불편하고요. 화장실도 불편하고요. 교통도 불편했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걸어서 나가야지 버스가 다녔어요. 먹는 것도 입에 맞지 않아서 고생을 했습니다. 할머니나 다른 친척분들 만나는 건 너무 좋아요. 그 방학 때 가서 놀고 친척 오빠들하고 또 언니들하고 같이 교회 수련회도 가고 이러는 건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일상생활이 불편해서 이런 곤란을 겪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미국 연수 제가 갔을 때도요, 똑같은 그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차 없으면 안 된다. 차 없으면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래요. 제가 묵었던 곳이 그 신학교, MTSO라는 신학교였는데요. 그 주변으로는 버스가 안 다녀요. 그래서 우리 외출을 하려면 항상 누가 우리를 태우러 오든지 아니면 우버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제 우버를 이용하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비용도 너무 비싸고 또 그 모르는 차를 타야 되는 거니까 그분들도 힘들어하시고 그 기사분도 힘들어하시고 우리 외국인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우리도 불편하고 그래서 아주 꼼짝없이 그 MTSO 그 기숙사 안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참 불편했습니다. 마을버스가 다니기는 하는데 이제 가까운 마트만 다녀요. 그리고 다른 큰 마을로 가려 그러면은 그런 택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딱 5시간만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지를 못하고요. 이 오하이오 주 경계선도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딱 한 번 미국 UMC 본부 그를 방문하는 거 빼고서는 저희가 주 경계선도 넘어가지 못하고 그 MTSO에서만 그 주변에서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서울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몇 분만 나가면은 버스나 지하철이 있어서 서울 시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이 서울 사람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이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는 이제 오하이오주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천안 정도 되는 곳이니까요. 근데 이런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면 겪지 않아도 좋을 슬픔, 죽음,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동시에 여기 있으면서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우리 줌으로 예배해서 우리 그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바로 동시에 이곳에 서울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예수님 고생이셨죠. 어둡고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아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한 왕에게 쫓겨서 이집트로 긴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서는 목수인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육체 노동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가 사랑하고 선택했던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분의 사역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셨고요. 또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은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기를 지키고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요, 선물 교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림절기는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선택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